저희 가정은 이제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참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더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되면 되겠다. 목사님은 교회들 같이 있으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과 더 같이 오래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전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봤더니 신학교를 졸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는데 그번 달 모의고사 이게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한번 신학교를 지원을 해봤어요. 근데 보통은 성적표 나오면 이제 저희한테 직접 주는데 그 달은 이걸 우편으로 해서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부모님에게 이제 이게 커밍아웃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주말에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이제 술이 취하셔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셔가지고 이제 솔직하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신학을 하고 싶다.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신앙이 없으시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신학을 한다고 하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버님께서 반대 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신학하면 전혀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 더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해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기숙사 생활하니까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신학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맞고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 집은 이제 뭐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도 다투시고 이제 저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아버님 그래서 집에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더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됐는데 합격은 했는데 이제 등록금이 없잖아요. 이제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오늘까지 입학금을 내지 못하면 입학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까지도 이제 입학할 등록금이 없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날 마지막 그 문 닫기 전에 그 딱 입학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딱 채워졌어요. 그래서 신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도우실 분들도 보내주시고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곳도 없고 이제 기숙사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친구 독서실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러다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 분을 만나게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약간 양아들처럼 보살펴 주셨죠. 그래서 그분 도움으로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또 대학도 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요. 뭐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뭐 찬양 인도 얘기도 하면 원래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딱 되면서 제 안에 영적인 이제 회의가 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게 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1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이제 그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러면 신학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다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가지고 이제 그때 다시 또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다시 경험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고 싶다고. 뭐 꼭 목회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 저한테 의미 없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고 싶다고. 그게 뭐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거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이제 같이 큐티 모임을 계속 했던 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큐티하고 하면서 하나님 그때 저한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사 61장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 이제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빈민 사역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빈민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그 사역을 하고 이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때 같이 큐티 모임 했던 형 중에 한 명이 김진홍 목사님에게는 청계천이 빈민이고 또 최일동 목사님에게는 588이 빈민인데 형제한테 빈민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다. 처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제 싶어가지고 기도를 다시 했는데, 하나님 그럼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 주셔서 그럼 젊은이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대학부, 지구촌교회 대학부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죠. 저는 이제 찬양인도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찬양인도 사역을 하려고 갔던 건 아니었어요. 젊은이가 하나님 내게 보내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젊은이 사역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 담당 전사님께서 찬양인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찬양인도 안 한다고, 저 여기 사역하러 왔다고, 사역도 배우고 하나님께서 젊은이 사역하라고 오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역하고 싶다고 했는데, 기도해보라고. 네. 제가 그때 이제 그 얘기했어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다고, 이건 기도 안 할 거라고 그랬더니, 기도는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전사님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니까 알겠다고 기도해보겠다고. 근데 이제 그 주간에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데 다행히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기도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뭐였냐면,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데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찬양하니까 너무 심심하다고, 기타 치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기타 연주하고 그런 정도 실력 아니어도 된다고, 제가 혼자 기도할 때 찬양하면서 혼자 찬양하면서 할 수 있을 정도만 기타를 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 거 내가 아는데 가져와라. 그럼 내가 5,000명 먹이겠다. 이제 그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거죠. 찬양 인도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15분 찬양하는데 13곡 찬양 불렀거든요. 찬양 인도에 대한 뭐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좋아하는 노래 쭉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전 뭐 음악 전공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곡도 쓰게 하시고 앨범도 내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나는 뭐 음악 전공생도 아니고 뭘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악보를 그릴 줄 아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곡도 쓰게 하시고 예배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한 번은 진짜 제가 소름 돋았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장재기 목사님이시죠. 그런 거에서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논산훈련소에 있었는데, 군목으로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 조교들하고 같이 그 예배 때마다 석 달간을 매일 목사님 찬양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논산훈련소가 그때 5,000명 모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숫자적으로도 5,000명을 먹이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됐던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기도를 1년 하셨다고? 1년 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마지막 시험 기간이었어요. 마지막 시험 기간이었는데,
이제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면 보통 9시까지 8시에서 9시 사이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얼른 와가지고 씻고 그냥 그 수업 들어가고. 근데 이제 실은 1교시 기도하다가 수업 지각한 적도 꽤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또 한두 시간 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하는 기도는 진짜 잠깐 하고는 기도인데, 자기 전에 무릎 꿇고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자는데, 마지막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날 자려고 딱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냥 자려고 했는데 그런 영적인 체험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강력한 빛이 이제 제 몸을 비춰오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진짜 벌벌 떨었거든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수그리고 있는데 빛이 제 몸으로 다 느껴지는 것 같은.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으로 그는 육성으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이제 됐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한 1분 사이? 1분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막 정말 너무 무서운 빛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무서운 그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일어났는데 새벽 예배 나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근데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이제 그걸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로마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로마서 말씀이 이제 저한테 그냥 머릿속으로만 읽었던 성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을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은혜가 나를 살겠구나. 그 말씀들이 진짜 저한테 이제 느껴지고 믿어지고 실제가 되니까 진짜 너무 이렇게 그 전과 그 후가 정말 달라지는 그 경험을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이제 됐다고. 저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실은 막 잘 하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지금 물어보시니까 하게 됩니다. 네. 그 가진 것이 없지만 결혼을 하셨던 그 순간을 들으셨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제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할 수 있을까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결혼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뭐 전혀 준비된 게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마커스의 종호 형제가 한 자매를 이제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한 3번인가 얘기하고서 만났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자매랑 한 5시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화가 이렇게 서로 통하는, 그래서 이제 그 자매 만나고 오면서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다고. 이런 친구면은 결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딱 1년 만에 결혼했어요. 내가 가진 거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 집도 주시고 생활도 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 미스테리죠. 가진 건 없는데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떤 목사님이 또 본인의 집을 저렴하게 이렇게 와서 살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처음에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소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기도가 응답도 되게 하시는,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재밌네. 이런 얘기를 하라니까. 네.